오늘은 내가 선 이곳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아직 잊지 못한 축구 경험이 있어요. 중학생 시절에 남자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공을 딱 들고 간 거죠. 자, 공을 던져놓고 이제 축구하자라고 이제 정신없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볼을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골대를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슛을 딱 찼어요. 공을 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인 됐어요. 왜 골인이 됐을까요? 아무도 골키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격수를 하고 싶어 하지 수비수나 골키퍼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 축구 전문가이신 남석희 집사님 어떠십니까? 아마추어들에게 프로 선수들 말고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이 축구를 한 경우에 골키퍼를 하고 싶어 합니까? 죄다 공격수 하고 싶어 하죠.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 때는 득점 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골대 앞에서, 상대편 골대 앞에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축구할 때는 각 포지션이 있어요. 공격수가 있으면 미드필더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고, 그리고 골키퍼가 있죠. 그 포지션을 맞는 역할이 아니라 다 공격수들로만 포지션을 꾸리면 그 팀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맡는 선수들이 다 배치가 되어야지 하나의 팀이 되고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삶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고, 선배는 선배의 역할이 있고, 후배는 후배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신앙인의 역할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그럼 뭐라고 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라.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건 자영업자건 회사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요?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분명히 먹고 사는 거라고 들렸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 죄송해요. 제기가 잘못돼 놓고 남 탓을 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자, 공통점은 뭘까요? 조두치사님 뭐라고 하셨죠? 꼭 필요한 거. 이기난 집사님?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더 없으십니까?
하얗다. 빛은 색깔이 없죠. 네. 사실 오답을 기다렸는데 너무 정답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숙 집사님과 이기나 집사님께서 동시에 하셨어요.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이 공통점이죠. 실제로요, 사람의 몸에 염도가 적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끊고 살아도요, 최소한의 물과 염분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도요, 생존을 위해서 물과 소금을 섭취하는 이유입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이온 균형이 깨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필수적인 요소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빛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필요한 물질이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이유를 좀 깨닫게 되죠.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연초부터 천국동역자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이 뭐예요? 소금과 빛,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두 번째 질문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말씀 보죠. 출애굽기 3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요, 구약시대의 소금은 제사 때 사용이 됐습니다. 예배 때 사용됐어요. 제물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면서 제물을 되게 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소금은 어디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빛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역할은 착한 행실입니다. 빛의 역할은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 다 이해하는 대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하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빛의 역할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행실이 나 혼자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추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소금과 빛은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배자로 서 계시고 착한 행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묘한 게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때 아멘 할 것 같은 분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조숙 집사님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다고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소금과 빛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소금과 빛인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착한 행실을 하라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필요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소금이? 음식이요? 아, 이게 주부다우십니다. 주부다우세요. 네. 소금이 우리 마음 속에요. 굉장히 철학적이십니다, 권사님. 놀랍습니다. 잠이 확 깹니다. 자,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세상 모든 곳에. 와, 우리 김효민 집사님, 김효호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철학적이세요. 자, 소금은요, 썩고 부패한 곳에 필요하죠. 썩기 쉬운 곳, 부패하기가 쉬운 곳에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김효민 집사님과 김효호 권사님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곳, 쉬운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고, 썩고 부패한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그게 맞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썩고 썩기 쉬운 곳, 부패하기 쉬운 곳에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그곳에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안 썩고 있는데, 안 부패했는데. 또한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요? 그렇죠. 어둠에 있어야죠. 여기 빛이 있구나 깨달으려면 어두운 곳에서 조명을 딱 스위치를 켜는 순간, 여기 빛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밝은 곳에서 빛을 비춘다면 그게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을 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우리가 소금과 빛, 너희는 필요한 존재인데 교회에서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절대적인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곳, 그리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곧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요새 저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역할이 뭐예요? 목사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는 거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예배자가 되는 거죠. 누구보다 예배자 같아 보여요. 교회에서 목사이기에 누구 앞에서든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군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착한 행실을 할 것이며, 목사에게 교회에서 누구보다 예배자로 설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에서는 이런 괴리감 때문이에요. 이런 괴리감이 저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또한요, 구약에서 소금의 역할이 또 예배만 있지 않아요. 자, 민수기 1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요, 소금이 사용될 때요, 어떨 때 또 사용되는가? 하나님과 언약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사용되는 게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할 때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요, 교회에서 목사이기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교회에서 착한 행실을 해요. 교회에서는 너는 소금과 빛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상은요, 이 삶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빛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는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목사처럼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비단 저의 이야기일까요?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가요, 솔직히 나누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팡기 집사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찬양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예배자로 서는 것 같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실상 내 삶의 자리에선 난 어떤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 오면요, 내가 소금입니까? 아유, 하나님을 신뢰하긴요, 하나님을 예배하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처럼 서로 방긋 웃으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자리로 갔을 때 멀리 가지 않자고요. 가지 말자고요. 자, 배우자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으르렁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데, 가까운 자녀에게도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소금이고 빛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착한 행실을 비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답은 간단해요. 그러지 못하면, 교회에서만 그러고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썩고 부패한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고 부패하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자가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가진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필요한 거,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돼 절대적인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그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요.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결단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사명이 교회에서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가끔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김효미 집사님과 성수모 집사님의 대화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하신 적이 있대요. 집사님 말해도 되죠? 아유, 우리 목사님 젊은데 좀 더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면은 참 쓰임 잘 받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 떠나도 상관이 없나 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신, 그러니까 저 없는데 두 분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조숙 집사님과 박팡희 집사님 그러셨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싶다.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피스 찬양팀과 불렀던 그 교회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안 넘쳐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요,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요, 성도님들,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먼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우리 뭐 세상으로 나아가자, 물론 좋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면 성도님들 놀랍게 우리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과 제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왜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아,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고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솔직히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에게 막 전도를 막 종용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저를 반성하기 위함이에요. 가정의 달을 마치는 6월 첫 주잖아요. 사실 6월 1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5월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돌아보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가정의 달에 가정에서 얼마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갔는가.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가정에서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를 반성하기 때문이다. 솔직히요. 제가 아내라 5월 달에 가정의 날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다퉜어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 목사와 사모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역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형제들과의 다툼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단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달은 끝났어요. 가정의 달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끝났다고 해서 이젠 이 설교가 이제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면 쓰지 말자고요. 교회에서만 착한 행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패하고 썩고 어두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먼저 가정에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착한 행실을 하십시오. 절제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모습이 가정에서 체득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에서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 착한 행실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요. 먼저 우리가 그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님들 뭐라고요? 소금과 빛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아멘. 여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백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강력한 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테반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소위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엄청 죄인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빚 갚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도덕적이잖아요. 도리적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가가 이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리더십이 부각되거든요. 원래 그 1차 전도여행 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랑 어떤 관계였냐면 그 삼촌과 조카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가 조카예요. 조카 입장에서는 원래 리더가 누구였어요? 내 삼촌이었어. 근데 내 삼촌이 리더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바울을 더 좋아해요. 그럼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겠죠. 그리고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너무 힘들기도 했고 에이 나는 모르겠다 중도하차하고 1차 전도여행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다시 누구를 데려가자고 해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합니다. 막 진짜 거품 불면서 난 못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마가가 어떤 자식인데 이러면서 막 결국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던 성에 기록돼 있어요. 바나바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품적으로 성경에 바나바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착한지가 나와 있는데 그 온유하고 착한 바나바를 분노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그럼요 성도님들,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자기도 용서받았으면 마가 솔직히 죽을 죄 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용서 안 했어요. 물론 훗날 용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안 데리고 갔어요.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랑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전도여행을 따로 갑니다. 바울의 행동이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데요. 겉으로 교회에서만 가면 쓰고 있지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이고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아마 지금 은혜 못 받을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나쁜 놈인 거 알아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지 다시 깨달아야 되고 다시 도전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실패해도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다시 노력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모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야? 성도님이 기억하시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갑니다. 타국으로 떠납니다. 한 종에겐 5달란트를 맡기고요.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를 맡기고요. 마지막 3번째 종에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세 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종이 있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갔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밭에 감추었죠. 숨겨놨어요. 자, 그런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가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손에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 3번째 종의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혹시나 강도를 만날까? 누구에게 이것을 빼앗길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이 나쁜 행동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세요. 5달란트는 5. 그러니까 어쨌든 10, 4, 1. 결과를 다 남겼어요. 결과가 다 있다고요. 자,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1 더하기 0. 결과는 있지만 0. 과정이 없는 그 종은 악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1달란트를 손해봐서 0달란트를 남겼어요. 아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말해도 주인은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붙잡으십시오. 실패해도 결과가 없어도 또다시 노력하고 그 과정, 그렇지, 난 완전하지 않지, 그래도 내가 소금이지, 내가 빛이지, 내가 그 있어야 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기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없는 것으로 책망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오늘 다시 내가 소금이, 내가 빛이니 그 역할을 감당해 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근심하고 넘어졌고, 그리고 내가 착한 행실을 비춰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분노했고 비방했고 정죄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